주중에 나누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3년 전에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요로 결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1시간 자고 주일날 예배 인도를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로 결석인 줄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요로 결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술을 할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오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소변으로 좀 나가든지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술하기 전에 어떻든 이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요로 결석 때는 힘들어하는 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친구 목사 몇 명 하는 카톡방에다가 야, 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기도 응답 받기 쉽지 않은데 감사하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친구 목사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왜 요즘 기도 응답 받기가 쉽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또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 기도의 필요성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기도에 늘 힘쓰고 계세요? 뭐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난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돼. 또 하나는요, 이제 숙모가 6살짜리 조카 생일을 맞아가지고 얘가 가만히 보니까 시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계도 볼 줄 알고, 그래서 겉에 포장은 이제 플라스틱이 된 어떤 예쁜 시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만났습니다. 너 시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조카가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조카가요 바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시계를 달라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서 얘가 눈을 번쩍 떴는데 시계가 없는 거야. 숙모,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시계가 없네? 그랬어요. 근데 숙모가 뭐라 그랬냐면,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조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시계를 짠 하고 준 거예요.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숙모가 무엇을 들고? 시계를 들고 조카에게 무엇 하려고? 주려고. 무엇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밀당하려고 그러세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당연히 무엇 하려고? 주려고.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손에다 뭘 쥐고 계세요? 시계를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그럼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했다고 오늘 회사에 갔는데 뭐 회사에서 큰 일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아침에 태양이 안 뜹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뭐 회사에서 잘렸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일반 은총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말고도 똑같이 주어지는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서 뭐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실 것이고 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더운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곳에 왜 왔냔 말이죠.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한 말씀만 볼게요. 자,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 크신 팔로 천지를 지었고 주에게서는 할 수 있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얻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자,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귀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죠.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자,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자, 왕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비로 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가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요,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보내는 별장 같은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자,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특별히 느헤미야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야, 지금 우리 고국의 상황이 어떤데? 라고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자기의 고국이 큰 환난을,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고국의 동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어느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서 지금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국의 상황을 지금 그는 무엇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오늘 환난과 능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잖아요. 마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듯이 내 삶도 무언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기도했다. 문제가 생길 때 왕 앞에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회개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주야로 밤낮으로 그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절에 끝부분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나와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나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 문제 앞에서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계명, 율례, 규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범죄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자, 믿고 나서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회개하지만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를 믿는 그 출발은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것은 형태를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삶의 형태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고 태도와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고 방향이 전환되는 변혁적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교리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옴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철저히 변화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말을 듣고 있을까라고 할 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라는 지식적 동의는 있었지만 내 인생을 그분 앞에 걸고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분이 주인 되는 인생, 그런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 믿음의 출발부터 잘못되니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사랑이 선하신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자하심도 풍부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너무 자기 위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고,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큰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 벌 주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알기에 나의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켜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도 주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값도 치르지 않고 너는 용서해 줬으니까 자유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값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니까. 그래서 생명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오늘도 내 삶에서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렇게 서야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철저하게 공의에 기반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한이 없음은 죄 지을 핑계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잘못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문제 파악만 하고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왕이 근심하고 나서 물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행동하는 기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뭐 그냥 술 따르는 정도의 그런 이치가 아니죠. 술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됩니다. 왜 그래요?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왕이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죠. 음식 준비부터 어쩌면 음식을 맛보는 것까지 다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계 2세라고, 2세. 이민 2세로서 대단한 출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죠.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행동한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죠. 자,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왕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언제냐면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 한 3월, 4월에 해당되는 계절이에요. 3월, 4월. 자, 그런데 1장 1절로 갑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기 기슬루월은요 11월에 해당돼요. 11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그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수산궁에 있을 때는 몇 월달? 대략 11월 달.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할 때는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 그럼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4월 달.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11월 달에서 그렇게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지금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해가 안 바뀌었어요. 제 몇 년? 20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유대인들은 달력 중에 두 가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의 민간력에는요 새해가 티슈리월, 그러니까 대략 9월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횟수에 헷갈리질 않아요. 아니면 그냥 21년이라 그러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자, 예레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왕 앞에 나아갈 때까지 몇 개월이 지났다? 4개월이 지났다. 4개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무엇했어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4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하기도, 내가 어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에 성실한다는 얘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얘기는 나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왜? 왕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한 거예요. 왕이 오케이 하는데 내가 널 뭘 도와줄까? 예,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아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와 얼굴이 달랐어요. 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수심 보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놈이 무슨 뜻이 있나? 예. 그렇게 해서 저놈 저거 밖으로 내보내라든지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가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그때 왕이 오케이. 그때 왕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널 뭘 도와줘? 이게 바로 지금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왕에게 뭘 요구합니까? 유다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친서를 요청합니다. 자, 아무래도 느헤미야 2장 7절 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1000km 이상을 가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모든 게 안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많은 대적들이나 위험한 상황들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이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페르시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요청합니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받기 위한 공문서를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살림감독 아삽에게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재들, 또 자기 집을 왜냐면 거주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주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회사 사장님한테 공문을 내린 거예요. 야, 건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멘트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하면 무엇해라? 아낌없이 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 다시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했다?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움직이는 나와 어떻게 해요? 같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합니다. 나도 기회를 한번 줘봐라. 내가 기회 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 근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허둥지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레 어떤 일을 맡기면 잘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준비돼야죠. 행동하는 기도는 내 기도권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뭐이기도 합니까? 기도는 노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그 주어진 삶 앞에서 살아가는 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많은 글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나 새로운 조직 또는 새로운 방법들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즉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투사들인 것이다. 성령께서는 어떤 시설,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임하시며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여러분,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조직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다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의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